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배경을 먼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바울이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 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부른 내가 택한 그릇이다 라고 그 사도행전 9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불러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섬기던 교회는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에 있는 안디옥 교회인데 거기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을 해서 이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약 한 2년 정도 1차 선교 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하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 그곳에 바울은 언제나 있었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 선교 여행하는 동안에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와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되었고 또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도 힘든 일을 많이 당하고 또 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정말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을 당했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강도의 위험과 또 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 하고 죽을 뻔도 여러 번 당하고 매도 많이 맞고 그랬습니다. 그랬지만 사도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부르심을 따라서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참 기뻤을 것 같습니다. 힘들어도 고생이 되어도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이런 위로와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그의 안에 충만해서 참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 사역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제 본문에서는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하고 준비해서 출발하고 있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처음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할 때는 1차 전도 여행 때 돌아봤던 지역을 돌아보면서 그 교회들을 한번 신방 방문하고 또 다시 가서 좀 얼굴을 보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1차 전도 여행 한 2년 정도 갔던 성, 또 갔던 곳마다 그리스도인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한번 방문해서 그 아시아 지방, 소아시아 지방을 이렇게 전도 사역을 했는데요. 1차 전도 여행 때 그곳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또 선교를 준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겠죠. 계획하고요.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고 범사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기 전부터 아마 기도 많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죠. 오늘 여기 본문 6절입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문제가 생겼어요. 계획하고 준비했던 대로 지금 착착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길이 막히고 갈 길이 열리지 않고 순적하고 형통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고 자꾸만 가는 길이 이렇게 막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막히는가, 왜 이렇게 가는 길이 형통하지 못하는가 걱정도 많이 되고 심려되면서 아마 굉장히 마음이 쓰였을 것 같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그래도 가고자 힘을 썼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요. 전에 세웠던 교회를 다시 가서 방문하고 성도들을 믿음 위에 굳게 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일,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시면 홍해바다가 갈라질 것이고 큰 산도 다 평지와 같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계속 그 길을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기 7절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그랬죠. 애썼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길이 막히고 막 순적하지 못해도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 여기면서 가고자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6절에 그랬고 7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본문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어떠한 일로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길을 허락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지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이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가지 못하게 하셨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게 참 중요한 신앙 고백인 것 같습니다. 당시로서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만 같았던 이 선교 사역에 큰 어려움과 문제가 생긴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왜 막으시고 허락하셨는지 도무지 잘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준비하였던 일들,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하실 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 일을 하고자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하시면서 그 일을 해나가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바울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했는데 잘 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 여기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하지 못하게 된 때,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때, 우리 2020년도 2월 9일 날 이제 만 딱 4년 됐는데요. 4년 전에 제가 여기 왔습니다. 처음에 올 때는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일에 충성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과 계획을 가지고 왔겠죠. 그런데 오면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코로나가 터져서 전도할 수 없는 상태가 됐고요. 또 심지어는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때인 거죠.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럴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정말 모를 때, 그럴 때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하겠는가? 여러분 직장 생활 하면서도 학생이 대학을 가려고 공부하고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잘 대학에 들어가고 됐으면 좋겠는데 갈 길이 막힌 거예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직장에 좀 취업해서 열심히 일해서 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직장에 취업이 되지 않을 때도 있고요.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죠.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가? 왜 이렇게 갈 길이 막히고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잘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범사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령께서 갈 길,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시지 않은 때, 그때에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이 신앙 고백이죠.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일이 잘못되었구나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 본문에 사도 바울이 밤의 환상에 바울에게 보였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이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간절히 사모했다는 것이고 또 기도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갈 길을 허락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일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일까를 위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막으신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고 하나님께 묻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가서 전도해야 할 것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바울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사모하였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즉시로 자신의 계획과 준비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힘써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바울이 이 시작할 때부터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사모했고, 하나님께서 그 길이 아니라 마게도냐로 가라라고 길을 인도하셨을 때 자신이 계획하고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을 썼다고 그랬죠.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힘썼다. 이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 사람이 지혜롭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모든 일을 할 때 부지런히 또 준비하는 것이, 예비하는 것이 참 좋은 일입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앞을 내다보면서 미래를 미리 준비하고, 성경에서도 말씀하셨죠. 준비하고 있어라, 예비하고 있어라.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 이거 자체가 옳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계획한 대로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막으실 때, 그때 그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실 수가 있겠는가?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준비하고 계획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 즉시로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그리로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를 따라가기를 그 순간부터 힘을 썼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간다는 것이 어떻게 쉬우십니까? 네. 원수를 사랑해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라. 미워하는 사람에게 선대하라는 거, 잘해주라는 거죠. 잘 대해주라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미워하고 속상하게 해도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지 말고 잘 해주라는 것입니다.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또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아셨고 또 이것이 얼마나 어려우셨는지 우리에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알게 하셨죠. 누가복음 22장 4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또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채우라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울 것인지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를 안 지겠다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예수님 십자가지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 지지 말게 해달라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여기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은 그 고통의 잔을 좀 옮겨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실지, 얼마나 그것이 힘들 것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좀 고통의 잔을 내게서 좀 덜어달라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해야 할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우린 따라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온전히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아버지를 인정하고 범사의 그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할 고백이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실 때에도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서 이 청주남북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서 이곳에 보내신 줄을 믿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이곳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또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앞서 인도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또 막힐 때, 허락하지 않으실 때, 그럴 때 우리가 힘들어서 때로는 지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여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자리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자리에서 기도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 하나님이 부르신 곳, 그곳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셔도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의 뜻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것, 나의 생각, 나의 의지들을,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돼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무엇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잠언 3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인도를, 부르심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계획하고 내 지혜로 준비한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도 바울처럼 즉시로 좀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과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를 따라가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어디죠? 어디로 인도하셨죠?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유럽에서 세워진 첫 번째 교회입니다. 유럽의 복음의 문이 열려서 유럽이 복음화가 되는데 맨 처음 들어간 그 복음의 문, 그 첫 성이 바로 빌립보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유럽의 복음화를 위해서 마게도냐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첫 성 빌립보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죠. 원래 계획하고 준비했던 대로 한다면 맨날 며칠 날 어디서 묵고 어디로 어느 교회에 가서 며칠 동안 있다가 또 어느 교회로 가고 이런 계획들이 다 세워져 있었을 거예요. 갈 곳 걱정하지 않았고요. 먹을 것 걱정하지 않았고요. 묵을 곳 걱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계획과 그 모든 자기의 준비한 것들을 다 내려놔야 하니까 이제는 하루하루가 마치 안개와 같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처음 가본 길,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길, 준비한 것도 없고 계획한 것도 없고 어디로 가고 어디서 자고 어디서 묵어야 할지 전혀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
그런 길을 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계획하고 바울이 준비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형통한 길로 인도하셔서 바울의 지경을 넓히시고 유럽의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계획보다도, 바울이 준비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한 것들이 훨씬 더 복되고 바울의 지경이 넓어지고 은혜와 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일을 위해서 바울을 사용하시려고 계획하셨다. 바울은 그것을 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시고 또 평강을 주시려고 그에게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루디아, 빌립보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죠? 루디아입니다. 루디아.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마게도냐로 인도하셨고 그 첫성 빌립보에서 만난 사람이 루디아예요. 루디아가 안식일에 하나님을 알기는 않았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셨다는 것,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차별이 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 이런 복음의 내용을 잘 알지 못했을 때예요. 그러나 루디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강가에 모여서 여인들이 함께 있는 것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거예요. 바울도 안식일이 되어서 혼자라도 모인 그 같이 갔던 신라와 디모데 같이 몇 사람이라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지금 강가로 나간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예배드리러 간 거예요. 두세 사람이. 근데 그가 마침 가니까 여인들 몇 사람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됐고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여기 그랬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루디아라가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믿고 따라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이 바울의 일행들을 잘 영접하고 그들을 강권해서 그 지역에 머물러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머무르면서 사실은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를 거점 삼아서 말씀을 증거하는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그 가장 1등 공신 바로 루디아예요. 루디아가 자기 집에서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교회가 시작됐고 거기서 복음이 전파됐고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를 더하셨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져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전에 계획했던 대로는, 준비한 대로였다면 정해질 곳, 갈 곳이 있었고 정해진 곳이 있었고 가서 먹을 거, 묵을 거 걱정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지금 바울이 가는 길은 아무것도 계획되고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그저 철저히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를 따라가야 할 뿐이에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를 사모하면서 따라갈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계획과 준비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지경을 넓히시고 유럽의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시는 일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가는 모든 길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여호와 이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는 모든 길에 나보다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능력은 순종하는 데서부터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능력은 순종하는 삶에서 나옵니다. 네. 자기 계획과 자기 준비한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다면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인도하심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앞에 우리가 볼 수 없고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 또 우리의 생각으로는 계획하고 준비할 수 없었던 그런 모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 앞에서도 이루어 나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강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고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살아계신 아버지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